오늘 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그에 대한 신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예정하셨다는 말을 듣고서 내가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내 안에선 많은 질문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왜 몇몇을 선택하셨고 몇몇을 유기하셨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잘 생기지 않을 때 혹여나 나는 예정되어 있지 않은 자인가? 나는 유기된 자인가?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모두에게 구원을 주지 않으시고 믿을 자에게 태초에 그 이전부터 예정하신 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은 이런 의문들을 해소시켜주고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인도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이 세상에 만연해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만연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찬양하는 것이, 내가 기도드리는 것이, 내가 말씀 듣는 것이 감사한 거구나라는 기쁨의 자리까지 인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성경에서 어떻게 증언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짚어 이 시간 하나님의 예정의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가기 전에 딱 세 가지 단어를 정리하고 갈 거예요. 요 첫 번째 보면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예정은 어떤 것을 미리 결정한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예정은 조금 더 풀어서 쓰면 이런 뜻입니다. 죄인들의 구원과 이와 관련된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 예정은 인간의 조건과 자격 혹은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예정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조건, 우리의 자격하고는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택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구나.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은 단 하나도 영향을 미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 구원할 자를 미리 정하신 것, 이것은 긍정적인 선택도 있고 부정적인 선택이 있어요. 긍정적인 선택은 우리가 잘 아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민족이나 개인을 구원과 생명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택.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의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에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기예요. 이 유기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내어 버려진 상태를 유기라고 합니다. 이 예정의 긍정적인 상태가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예정의 부정적인 선택은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은 선택하는 것과 선택하지 않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 부분이 우리 안에서 잘 정립이 안 되면 믿는 사람의 신앙의 형태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나는 조금 대충 살아도 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느껴지고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다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라는 건데 내 삶은 조금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요런 형태로 넘어가는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사이에서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으니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곳으로 이끌지 않아요. 이 생각은 불교의 숙명론에 근거한 생각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니 내가 만약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이건 감사. 내가 만약 저자를 돕고 싶다면 이것은 감사.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감사.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선택은 하나님의 100% 역사이시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의 100% 책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내가 조금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내가 조금 그냥 막 살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숙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불교에서 말하는 숙명에 대한 생각을 걷어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아. 이 예정에 대하여 생각할 때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쭉 하고 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 또는 하나님이 유기하셨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마음에 감사로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셔서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지까지 하나님의 사역의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 이론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 칼럼에 쓰여 있는 구원의 서정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선택하십니다. 우리를 그리고 부르셔요. 그리고 우리를 중생하게 하고 회심하게 하고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양자 삼으세요. 그리고 성화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인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영생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이 구원의 서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영생을 누리게까지 하는 그 과정들을 쭉 정리한 거예요. 1이 있으면 2가 있고 2가 있으면 3이 있고 3이 있으면 4가 있듯이 이 선택하심부터 영화,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간중간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내가 어느 말씀을 봐야 될지, 내가 지금 어디에서 지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택이 첫 번째이고 마지막이 영생, 영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1번 질문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미리 예정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합리하게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특히 이 부분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큰 반감을 일으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찌하여 유기할 수 있느냐? 전지전능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찌하여 모든 자들을 구원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우리 인간의 판단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께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인 그분께서 오로지 그의 100%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사역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인 우리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가 있고 유기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고통스럽게 해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히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이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며
선택과 유기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받기 어려운 성경의 말씀일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고자 완벽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성경에 나온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이것들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최대한 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이것을 최대한 삼키고자 노력하고, 이걸 최대한 먹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오묘한 신비가 우리의 삶에 풍성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하나님의 100%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것을 먼저 정립하고 2번 질문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과 불교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숙명론이 우리 마음에 혼재되어 있어요. 예정론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어떤 자들은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어떤 자들은 멸망하도록 내버려두기로 결정하셨다는 교리.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숙명론 부분입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숙명론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역사 속의 모든 사건들 혹은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운명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견해.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숙명론이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을 이 숙명론과 섞어서 생각해서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정론과 숙명론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에 대해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숙명론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운명이구나. 아, 이건 어차피 잘못될 거였어. 이건 어차피 못할 거였어. 하고는 내가 노력을 했지만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웃긴 것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성공하면 아, 나는 원래 잘 될 사람이었어 하고 또 넘어가는 것이 이 숙명론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은 하나님이 100% 선택하셨고 선택한 자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책임은 우리에게 100%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였으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1명, 2명, 3명 늘렸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 다 너의 능력이다. 너가 전도한 것,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 것 다 너의 복이며 너의 축복이다. 근데 분명히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100% 주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가 복음을 듣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라 믿을 수 있게 내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오늘도 이 추위에, 이 힘든 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날, 우리가 복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예정하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정은 너희들 생각하지 마. 내가 한 거야. 근데 너희가 잘하면 그 축복은 다 너희에게 줄게. 이것이 다릅니다. 숙명론은 내가 잘하면 잘하는 거고,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고, 잘하다가도 못하면 잘 되다가도 못 되는 거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숙명론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미 하셨지만
그것에 대한 복은, 그것에 대한 결과는, 그것에 대한 상은 너희들이 다 받아라라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정을 딱 볼 때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00% 하시는 거다. 그리고 우리 삶의 책임은, 우리 삶의 책임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100% 가져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이 예정에서 선택은 무엇이고 유기는 무엇인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택이 무엇인지는 3번 질문지에 있어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런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흠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땅의 삶을 다 누리고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좋은 사람이고 예배 열심히 드렸고 봉사하였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야 막 증언하는데, 어떤 존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자가 처음부터 죄가 없던 자입니까? 근데 그때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변하십니다. 저자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자이다. 이것이 바로 예정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분을 세탁해도 내 신분이 더럽다면, 내 신분이 천하다면 거기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만연한 것이 무엇이냐면, 고3 때 입시까지 어려워서 대학교는 그냥 성적에 맞춰서 가요. 그리고 나서 대학원을, 그리고 나서 석사를, 박사를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참 힘들게도 석사, 박사를 서울대에서 했어도 너 대학교 어디 나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학부를 어디서 했는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의 시작이 어딘지가 참으로 힘들게 우리를 짓눌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것에 대하여 반론하는 자들의 입을 싹 닫게 합니다. 저자는 창세전부터 내가 선택한 자이다. 나와 함께할 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에서 선택이라는 축복을 올바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흠 없는 자가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흠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입니다. 이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예정하심을 나의 100% 주권적인 역사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선택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유기도 나와요. 버려두심. 이것은 로마서 11장에 잘 증언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택하신 자들이 있고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지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유기한 자들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기했다.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유기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 죄를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이미 멸망에 처할, 하나님을 알지 못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유기를 보면서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미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고 맛보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기에 선택되지 않은 자들을 보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유기를 볼 때 이것이 내 마음에 불편함으로 온다면, 이것이 내 마음에 이해가 어렵게 된다면, 아, 나는 이미 하나님께 선택된 자이구나. 아, 나는 이미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자이구나. 그리고 한편으로, 아, 이 선택이 하나님의 100% 주권이심을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유기하심도 내가 100% 믿어야 되는구나. 그럴 때에 온전하게 이 세상 살아가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시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부분이 참으로 힘들게 다가와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내가 믿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하심 안에서 그 큰 사랑과 그 큰 공의하심이 내 안에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에 진정으로 그 삶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더 나아갈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결과를 100% 넘겨주셨는데 선택된 자, 유기된 자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유기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죽는 것이, 그 멸망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느껴진다면 그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을 전하려고 더 뛰쳐나갈 겁니다. 더 이야기할 거예요. 이 유기의 아픔, 이 하나님께 버려지는 아픔을 내가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내어놓는 것, 하나님이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외로운 건지 내가 느껴진다면 저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겁니다. 저자가 선택됐는지 유기됐는지는 이제 내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주권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버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이제 아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지 이제 아니까 저자가 어떻게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저자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그 안에서 선택과 유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에서 그 선택은 하나님의 100% 주권이다. 그리고 우리 삶의 결과는 우리의 100% 책임이다. 이것을 명확히 알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예정에선 긍정적인 방법의 선택, 그리고 부정적인 방법의 유기가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번으로 넘어가면 우리를 또 흔드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 중에 일부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지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알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미리 알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을지, 우리의 삶이 바뀔지,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고백할지를 이전에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당연히 아세요. 그러나 미래를 보시고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2024년 12월 18일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야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먼저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가 오늘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미래를 분명히 아시지만 그 미래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이것을 명확히 알고 넘어가면 다음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텐데 왜 인간은 범죄하였는가? 왜 모든 인간은 타락하였는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그냥 두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타락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우리에게 모든 선택, 모든 결정의 책임을 다 넘겨주셨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은 니네가 다 책임져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미 다 준비해 두셨어요. 시험 너네가 책임져 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답안지를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책임지라 그랬지. 공부해야 되겠다. 이 선생님한테 들어야 되겠다. 이 선생님 못 가르치네. 저 선생님한테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좌왕좌왕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답안지를 보지 못하고 시험을 친 거예요. 시험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당연히 100점이 아니지요. 70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악을 짓는 예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며 하나님은 이미 다 선택하셨고 예정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길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답안지를 다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답안지 저기 있다. 복음,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듣는 자들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그리고 나와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정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걸림돌이 있어요. 예정에 대해서 잘 정리했어. 막 신앙생활 합니다. 하나님께서 100% 주권하심으로 선택. 결과는 내 100%.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도 있고 유기하신 것도 있다. 나는 하나님이 유기한 자들이 얼마나 아플지 외로울지 느껴지니까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정립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큰 벽,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믿는 자들에게 그거 아닌데 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대표적으로 감리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한다고 고백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회 안에서 이 예정에 대하여 내가 수용합니다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성경이 또 한 번 증언해 줍니다. 9번 로마서 14장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며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 신생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교리를 먹을 수 있는 성도들이기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먹고 그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먹지 못하게끔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조금 다른, 취향이 다른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교회, 우리 신생주안교회의 예정에 대한 교리를 주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먹을 수 있게 하신 것은 가장 큰 두 가지를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라.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교인들이 되어라. 그리고 두 번째, 누구보다 유기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영광 높이고 누구보다도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가장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인 이 예정을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에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영광 높이며 존귀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먹지 못하는 또 다른 믿는 자들이 있다면 너가 틀렸어, 내가 맞아가 아니라, 너가 맞아, 내가 틀렸어가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을 함으로 내가 잘하는 것은 내가 하고 너가 잘하는 것은 너가 하고 우리는 오로지 주를 위하여 살자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주간 묵상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사람의 피동성을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예정론이 아니라 숙명론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힘을 다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제대로 믿기 시작해서 구원을 받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잠깐 시험에 들 수는 있지만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신 사람을 절대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성도는 반드시 구원의 완성에 이릅니다. 아멘. 이 주간 묵상이 오늘 배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정리입니다. 혹여나 어렵다면, 혹여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 주간 묵상, 이 8줄의 말씀을 읽고 읽어서 이 예정하심을 온전히 소화하는 우리 신생 가족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찌 보면 소화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예정과 신비에 대하여 배웠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것이 소화되지 않는다면 다시 쉽게 하시고 다시 맛보게 하시며 다시금 받들게 하사 주님, 이것이 내 몸의 뼈와 피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누구보다 하나님 영광 올리기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누구보다 복음에 열심히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이 예정과 신비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잘 씹고 소화하여 우리의 피와 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